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병들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감사할 수 있죠. 세상은 결코 할 수 없는 할렐루야를 외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나를 살리시고자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유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내게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틀이나 더 유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것은 분명 슬픈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된다면 그의 죽음은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자들도 나와 함께 믿음의 길에 동참하게 되죠. 나사로가 무덤이 있은 지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십니다. 이때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하며 하소연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하자 마르다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오시다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실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유대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계셨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다니까지는 만 하루길인 것을 감안하면 예수께 나사로의 병든 소식이 전해질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로 향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고 베다니에 도착했죠. 그때는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그날 바로 장사 지냅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애도 기간은 7일 동안 계속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희망하면서 3일 동안 시신 주위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영혼은 그곳을 떠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3일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19절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올이라고 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유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할 수 있고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도 찾아왔다는 거죠.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산을 하나 이렇게 넘어야 되니까 옛날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을 알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순식간에 모여든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보통 일가 친척이 한 곳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전체가 슬픔을 함께합니다. 또한 나사로의 집안은 매우 유력하고 명망이 높았던지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던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관습대로 구성진 소리로 고걸하고 마르다 마리아의 손을 잡고 온갖 위로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로는 유대 사회에서 의무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했고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적극 보고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라 이 공생애가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또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표적이 예루살렘의 순식간에 소문이 되는 것도 예루살렘에서 조문객으로 왔던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을 대물리는 것 말고 무엇이 참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의 위로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부모님을 다 이런 2번이나 그런 경험을 했지만 장례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친척이 와서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 많이 나누지만 그 장례 기간이 떠나면 모든 친척들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떠나면 혼자 남게 되면 그 슬픔이 그대로 몰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 안에서 모든 자를 영원히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고통일 수가 없고 비극일 수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먼저 베다니에 도착하죠. 2 자매는 따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르다는 활동적인 성격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많은 언니이기 때문에 장례에 관련된 모든 일을 주관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니까 친히 먼저 나가서 맞이하는 역할까지 했던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마을 어귀로 뛰쳐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반가울 소리를 들었을 때도 마르다는 동네 어귀로 나갔지만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줄곧 그렇게 앉아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부활과 생명을 덧입는 길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자는 반드시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이웃 사랑은 내가 힘들 때 위로의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힘든 일을 함께 위로받고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평소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둘째는 마르다가 마라다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1절 중간에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마르다의 말 속에서 약간 원망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원망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죽고 장례도 지는 마당에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는 이런 하소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치료의 능력이 있더라도 이것은 살아있을 때 일이지 이미 죽은 자기 오라버니를 죽음에서마저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오라버니의 죽음을 겪고서 이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는 합니다. 마르다는 실망스러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대로 주실 것을 안다고 이렇게 또 고백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마르다의 표현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를 즉시 살려낼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짐작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자신의 어떤 신념 같은, 믿음 같은 것을 말한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실 줄 마르다는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한 것일까요? 자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있다는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여기에 22절 제일 마지막에 아나이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눈으로 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지금 어떤 물체를 내 눈에 보는 것처럼 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병도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의 죽게 된 왕의 시나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과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십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그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혹시라도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있지 않고 집에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방 안에 뒤쪽에는 시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관속에 들어가 있지만 살아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은 아니었고 하나의 바람이었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 알기 원하십니다. 막연하게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사건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부활이자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살아난다는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엄청난 말씀이긴 하지만 마르다는 이 말씀을 지금 바로 살아나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즉시 생명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서도 또다시 안다고 하죠. 24절의 제일 마지막에 내가 아나이다. 22절의 뒤쪽에도 아나이다. 뭘 이렇게 많이 안대요? 정말 아는 것일까요? 오라버니는 이제 다시 만날 수 없지만 이 세상이 종말이 임하는 그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는 것과 마르다가 그렇게 확신하게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부활의 상징으로 마르다의 오라버니를 지금 바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에 부활하죠. 근데 지금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살아난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먼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내가 안다고 해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의 부활뿐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이 땅에서의 부활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있는 나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도 이것만은 하실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같은 사건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셋째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다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생과 부활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죠. 인간이 죽으면 다 끝나버린다고,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그때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마르다는 사람이 죽으면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종말에 다시 살아난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육체가 죽어 땅속에 장사 지낸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자는 육체는 썩어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알고 있는 그 자신의 신앙을 뛰어넘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비록 육체는 죽어 썩어져도 그 영은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뜻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예수님께도 생명을 주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비록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행하실 일은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셋째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부활은 다른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비록 우리 육체는 죽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과 영생이라고 소개하면서 유대인들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심으로 이를 빨리 깨닫도록 촉구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도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죽음의 사건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라고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이전에 가졌던 믿음은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르다도 바리새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부활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것을 확신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백할 때 이렇게 하는 칭호거든요.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 앞에 우리는 마르다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는 과연 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을까요?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에서 가서 예수님의 지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을 고백하기도 하죠. 내일 본문이기도 하지만 돌을 굴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냄새가 난다고 안 된다고 하는 마르다의 만류를 듣게 됩니다. 마르다가 하나님과 주님을 아누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 안다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힘주고 강조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참으로 쓸모없는 알면 아닌지, 허망한 믿음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믿는다면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죠.
27절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러나 성경 본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곧 그것을 믿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고 또 마르다도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다음 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을 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고 육체가 죽을 때에도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왜 우리에게 또 굳이 몸의 부활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부활은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은 그냥 죽기 전에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창조 당시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가진 몸, 그거 갖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의 육체는 쇠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육체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육체는 늙고 사망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몸이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은 제한적인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육체가 아니라 제한적인 육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신령한 육체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그 몸에 영혼을 담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의 실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는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이겼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오느라 지치고 찢긴 심령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위로의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갖 틈물과 죄가 있음에도 그것을 가려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무리 내 삶이 작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이 작은 삶을 도구 삼아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나의 하찮은 삶을 통로로 하여 이 사회의 한 부분을 빛으로 밝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시안의 눈을 가지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던 내가 주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주님을 믿으면 얼마나 바로 믿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다 안다고 확신하고 주님을 바로 믿는다고 호언장담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실제로는 주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치료자라만 알고 있던 나를 죽음과 같은 사건을 겪게 하심으로 주님이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 믿게 하시니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이것만은 하실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넓으신 뜻을 내 좁은 생각 속에 가두고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같은 사건에서 이것만은 주님도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어떤 죽음의 사건에서도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살게 원합니다. 부활하고 부족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다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다시는 헛된 인생과 그림자 인생과 안개와 같은 허망한 인생을 추구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음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어 이 세상에
이 열방에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